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그분 스스로 기도의 모범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모범을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이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고 공생의 기간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항상 주기적으로 하셨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식사의 틈도 없으셨고 또 주무실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또 광야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이 만찬 자리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정말 처절한 기도를 올리심으로써 대속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분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종종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셨고 무엇보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나온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기도의 모범 답안으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나쁜 예와 좋은 예가 각각 번갈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각 5절과 7절에는 기도의 나쁜 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6절과 8절에는 올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짝을 이루는 5절과 6절을 연달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악습을 지적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 9시와 정오와 그리고 오후 3시에 3번의 공식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선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회당과 큰 길가에 우뚝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정말 경건한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양을 꾸미는 위선에 결코 속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위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겉모양에 치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들의 소망대로 사람들은 그들을 경건하고 거룩한 종교인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대로 유대 민족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서 부와 명성을 얻고 또 종교적인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작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싫어하시고 또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하찮은 것들을 그 위선적인 기도의 대가로 받고서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위선적인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끝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곧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회당과 큰 길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반대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 몰래 자기만의 기도 장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거나 우러러보는 것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바라고 원했습니까? 그는 은밀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랐습니다. 그 역시 세상에서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밀한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어서 빨리 엎드려 기도하고 싶구나. 또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내 소원을 아뢰고 싶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게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런 경험을 오늘도 누리고 싶구나. 또한 내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기쁨과 사랑을 오늘도 내 기도 시간에 누리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서 이 5절에 나와 있는 위선자처럼 대놓고 종교적 위선을 나타낼 정도로 뻔뻔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위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이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미건조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과 통회의 눈물이 없이 얼마든지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무언가를 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전혀 쏟아놓지 않으면서도 냉랭하게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기도할 때라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바라는 그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사랑은 종교적인 열광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은사주의의 그런 집회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아지경에 빠져서 몸을 흔들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서 정말 자주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너의 소망이, 너의 마음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가 있느냐? 정말 그 상태로 너희는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그냥 냉랭하게 대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며 각 사람을 각각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한 싫어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고 겸손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사모함으로 소망을 아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며 너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잠잠하시며 너 때문에 큰 노래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저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참 감사하며 신비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과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와 평강을 얻고서 돌아갔습니다.
이 평화란 것은 세상이 줄래야 줄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정말 자주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강, 평화, 이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는 큰 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6절 마지막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참되게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더욱더 은밀하고 친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빚지시거나 뭔가 보상해 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빚지게 할 수가 없고 뭔가 하나님께 부당하고 불이한 취급을 받아서 보상받아야 할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원어에서 갚다라는 단어의 뜻은 분명히 빚진 것을 모두 다 갚고 보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빚을 지시기라도 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또한 많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사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영적인 복을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육적으로도 죄로 인한 저주와 재난들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연단을 위한 고난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죄인들처럼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지긋지긋한 저주와 악한 재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재난들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항상 우리가 이 모든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을 많이 섬긴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상급을,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 그들은 큰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무릇 성도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참된 자녀들이 바라는 것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땅에서보다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영광을 진실로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짝을 이루는 7절과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앞에 5절, 6절에서는 이 표면적 신자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위선적인 신자가 나왔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자신의 신에게 뭔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다르게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며 기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예전에 보고 있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중언부언한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예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던 바알 숭배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수 한 마리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반복해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당연히 바알이란 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몸에 칼로 피를 내어가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바울 사도를 대적해서 모였던 에베소 도시의 이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자들, 이들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2시간가량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도다, 크도다 라는 똑같은 소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허망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엘리야를 대적했던 바알 숭배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 정오가 지나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또한 엘리야도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던 아르테미스 숭배자들 역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강제 해산되었고 또 심지어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들이 왜 모인 건지도 몰랐다고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시편에서는 마치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을 평생 동안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 우상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될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믿는 신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거나 사랑으로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자신의 종교심을 꾸며댄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육적인 욕망이고 이 세상에서 끝나버릴 종교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에 대해서도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동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도를 충분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제는 진실된 사랑이 없이 그저 단지 말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장기간에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잘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특히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자주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각종 교리적이고 지적인 미사여구를 남발한다거나 수식어와 어려운 표현들을 써가면서 말을 길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엄숙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도는 더욱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 말을 정리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경외심으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방언기도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득한 방언기도는 모두가 다 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방언기도를 하면 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오래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숙하게 깊이 교제할수록 오래 기도하게 되는 경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오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조금 방언을 능숙하게 한다 싶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단어량이 좀 많을 뿐이지 결국엔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심지어는 옹알이 방언이라고 해서 뭔가 라라라라 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몇 시간씩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이 설교의 주 내용이 방언에 대한 비판은 아니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언 기도, 그것을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올바른 양심으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몇 시간이나 무아지경으로 뱉어내는 말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기도가 맞습니까? 오히려 현대의 방언 기도라 부르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자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100%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라는 영적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힌두교와 같은 저급한 신비 종교, 그런 종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방언의 헬라어 단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이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한시적인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또렷한 정신과 올바른 지식과 또한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정돈되고도 질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사랑과 겸손한 심령을 담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장시간 중얼거려야만 들을 수 있는 하찮은 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낮게 취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신다면 굳이 뭔가 힘들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에도 들어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미리 다 아신다는 가르침이 모순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기도의 열심 모두를 동시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두 말씀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심으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참된 기도를 그분은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간절히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것을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이미 다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기도를 단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어린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생명의 호흡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거듭난 영혼의 영적 호흡과 같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신 참된 성도는 자기의 영적 호흡인 기도를 반드시 날마다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 미약하고 옹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기도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간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깊은 탄식으로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것을 넣어주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절대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막힘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마음을 달라고 또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한 번도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과 같은 참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이방인들이나 또 유선자들과 같이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저희가 참된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조차도 저희의 기도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기도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저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또 불붙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로 그 성전의 향로의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닿았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참되고 진실된 마음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